할렐루야. 7월 둘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와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아주 재밌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름에 또 책을 한 권 또 구입하셔서 또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험이 많은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이자 이제 악마 활동을 막 시작하는 이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편지를 써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선배가 이 후배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죄악을 이용해서 유혹해라 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큰 악행보다 아주 사소한 죄악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주 약간의 짜증과 이기심, 그리고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그것들이 쌓이면서 점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행을 더 쉽게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을 흐려지게 만들어라 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괜찮고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그런데 신앙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고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세적인 유혹을 이용해라 입니다. 쾌락과 돈,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속적인 유혹에 집착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들을 사유하고 깊은 묵상,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즐거움을 가득 넣어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의 갈등을 유도해라 입니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의 갈등을 계속해서 유도해서 그 마음의 짜증과 분노를 싹트게 하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도 누룩과 같이 부풀려서 갈등이 커지게 하고 타인을 대할 때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머리에 교만한 마음을 가득 넣어줄 것을 이 후배 악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유도해라 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그 사람을 교만에 빠지도록 만들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혼란과 의심을 심어줘라 입니다. 신앙이나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방해하라는 겁니다. 신앙과는 관련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몰두하게 만들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시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감정을 이용해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관계 안에서 실패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을 더욱더 쌓아서 심어주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죄책감의 수렁에 깊게 빠지게 만들고 나는 이제 구원받을 가망이 없어, 그러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마음 가운데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떠날 만 하겠습니까? 경험이 많고 유능한 이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는 초보 악마 웜우드에게 앞으로 인간을 더욱더 많이 지옥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31통의 편지를 보내서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안내해준 악마 이 스크루테이프가 가르쳐준 이 가르침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철저하게 차단하고 또 그것들을, 그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면 결국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책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그가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목회했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이 서신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이기고 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주 안에 머물러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라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서서 살아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권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 주 안에 머물러서, 항상 주 안에 머물러서 그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엔퀴리오,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머물러서 항상 주님 안에 있고 또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주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없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을 틔우고 꽃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방패와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서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주 안에서 강건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마귀와 우리와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공격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에서와 같이 이 악한 영의 권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하고 싶어서 머릿속에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단의 이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쉬운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난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악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대적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싸움이 끝난 뒤에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는 것임을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도 바지를 입지 않고 가운과 같이 통으로 된 그러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을 날리지 않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띠를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가 띠를 띠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리로 띠를 띠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매는 흉배를 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어? 너 겉모습은 거룩한 척하지만 네 지금 속마음은 지금도 정욕과 죄악으로 가득하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겠어?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았음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무엇을 맵니까? 흉배를 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습니까? 신을 신고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이 신발을 가죽끈으로 단단히 고정해서 묶고 다녔는데, 너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너희가 걸어가는 어느 곳에서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너희가 쓰임받게 될 것을 그 걸음의 초대로 바울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믿음의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방패.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소멸하라? 불화살을.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고 온몸이 다 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마귀의 모든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더럽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더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러한 구원의 확신마저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의 공격 앞에 담대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나온 이 다섯 가지의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하는, 마귀를 공격하고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마귀의 관계를 쪼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 앞에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무기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사단의 공격 앞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귀의 공격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과 함께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자 결국은 제자들이 이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꼬꾸라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나뒹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아이에게서 지금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선포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의 악한 권세를 쫓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드십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악한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과 또 영적인 전쟁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가 이 세상을 능히 넉넉하게 이기고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자리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사단이 주는 좌절감과 우울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